학개서 말씀입니다. 이제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개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장인데, 1장은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2장은 이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성전 재건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제 20절에서 23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을 살펴보면 먼저 학개서 1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주전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귀환하자마자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 학개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전 520년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했고, 드디어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목할 것은 이제 학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짜를 그 달의 초하루로 잡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초하루에는 월삭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학개는 처음에는 그 말씀의 1차 청취 대상자를 그 가운데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두은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향력 있게 전해지도록 날짜를 초하루로 잡았고, 또 듣는 청중의 그 청취 대상자를 지도자에게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그렇게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질책이죠. 그리고 지난 16년간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빨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고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바벨론 포로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선지자 학개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학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23일 동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것이죠.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이 선지자 학개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었는데, 결국은 백성들은 학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죠. 지도자는 모름지기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학개서 2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다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 격려의 내용은 비록 이전 성전과 비교하여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성전으로 재건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서 성전 건축을 계속 하라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어떤 일들을 중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부정하다 하는 것, 성전 건축을 재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쭉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느끼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택하셨고 세우신다. 그리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장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인데, 도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과거에는 왕의 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장이 찍힌 것이 최종적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권위를 주신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수룹바벨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가장 위대한 권세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 우리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